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에 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되게 믿음 지켜 산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면류관과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 안에서 믿음 뿌리 잘 내리고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중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판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세월을 아껴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화되어 주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좋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과 행함이 하늘의 상달이 되고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셔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읽은 복을 듣는 복으로 읽고 들은 은혜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강론이 됩니다. 아침 시간에 13절까지 강론하고 오후 시간에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강론을 하면 마가복음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죄에 묶여 있었고 죄의 저주와 죄의 진노와 심판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사이였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를 알게 하셨고, 막혀 있던 것을 예수님이 갈라놓으심으로 열어주셨다 하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세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양을 드려서 제사를 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내가 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원수관계가 화목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장차 무덤에 장사 될 겁니다. 여러분, 화장장에 가서 장사가 되든 어떤 처리 방법에 의해서 죽음을 처리하든 간에 인간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장사 치루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안 됐다 그러고 울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면서 마음에 새겨져 있던 여러 가지 추억들도 회상합니다마는 그 죽음을 다녀오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오고 또 친지들의 무덤을 찾아갔다 오고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간 자식의 무덤을 갔다 오면서도 내가 무덤에 묻힐 사람이라는 걸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부활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공 심폐수를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주사를 놓고 무슨 처지를 하고 거기 가서 막 댕댕댕댕 구슬하고 철야 기도를 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신앙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독특한 부활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성취된 부활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는 맞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된 지 4일 만에 썩은 내 냄새 나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서 부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어서 장례하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장사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리켜서 부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를까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만을 성경은 부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뭐예요, 목사님? 나인성 과부는 뭐예요? 구약의 어떤 살아난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설교할 때 보면 그것도 부활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기적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신 부활입니다. 다시 사신 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재림하시는 날 무덤이 열려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걸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어떤 사람은 4일 만에 심지어 몇 개월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의학적인 처치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분은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래서 관을 하관하려고 그러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죽어서 지금 매장하는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로 체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부활한 것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의학이, 과학이, 사람의 힘이,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언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생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부활할 때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목격자라고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본 증인들이요, 예수님의 사심을 본 증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요, 장사 지낸 것을 보았고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이런 말씀 들었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었어.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언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 먼저 봐야 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증인들은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마음 하나도 안 썩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가장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열매는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태어날 때도 별로 신통치 않게 태어나고 학교 생활도 썩 그렇게 신통치도 않게 생각하고, 야 그냥 쟤는 어떻게 살든지 밥벌이나 했으면 좋겠다, 밥이나 안 굶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주권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학교의 등수가 아닙니다. IQ가 아닙니다. 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쳐다볼 때 지금 성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기대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맡겨놓으세요. 우리의 지금 삶, 아이고 모두 웃고 그거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 지켜 기도하고 믿음 지켜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날 바로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언대로 정확한 그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걸 가리켜서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8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을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입니다. 땅에서는 7까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8부터는 땅이 아닌 내세의 숫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이가 나면 몇째 날 할례를 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범해요.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8일째는 고통이 없다나 피가 잘 안 난다나 그래서 그때 할례를 범해야 된다나 가짜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선민 택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 8일째 할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곧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첫 열매를 삼으셨어요.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인은 8일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성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가지고는 기독교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했다, 그리고 장차 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만이 사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라는 신앙을 이 행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덜렁덜렁 나와서 앉았다 졸다가 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생생한 증언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그러죠. 내가 요즘 한국 큰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회하셨던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탄, 일요 예배. 뭔 자가 들어갔어요? 일요 예배가 들어갔어요. 주일 예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톨릭화예요. 너무 무섭죠. 일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드려요. 주일은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안식일만 있어요. 로드스 데이가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확실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을 지켜야 돼. 그건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나는 부활의 삶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지?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후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날로,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는 그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거기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전에 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뭐였어요? 7 귀신 들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쫓아냄을 받았어요. 성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7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건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전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의 후는 뭐예요?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은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만난 후가 더 나빠져요. 더 못돼 먹어져요. 형편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을 쫓겨내 주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성한 생각, 성한 마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전에 사람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한 역사와 은혜, 기적과 성령을 받으면, 후의 사람이 되면 먼저 보이시고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희미했어요. 꿈 같았어요. 어리어리했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먼저 보이시고, 여인의 저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조롱받는 여자, 천한 여자, 추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정신병자.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오늘 주일 지키고 있어요. 주일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오늘 주일 지킨 후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살피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신도 그냥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7 귀신이라는 7을 붙여버려요. 7을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에. 뒤집어 얘기하면 악령과 육체적인 질병의 괴로움이 합하여져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이상해져요.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그래요. 7 귀신 들렸었다. 완벽하게 영과 육이 다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 망그러져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 하늘과 땅을 합해서 7이 되었다.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 가장 추하게 살았던 사람. 눈빛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행동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취해져 있는 죄인의 극상층에 있는 여자였다. 고치려고 안 했겠습니까? 고쳐주려고 안 했겠습니까?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진정 영접을 하면 내게 있던 7 귀신도 떠나갈 줄로 기대하시나요? 내 식구들에게 있던 거 떠나갈 줄로 기대하시나요? 내 자식들에게 있던 거 떠나갈 줄로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의사들에게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요. 근데 안 떠나가요. 교회는 따라 나옵니다마는
생각이나 마음에 있던 것들이 떠나가질 않아. 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내 구주로 진짜 영접을 안 해서 그래. 여전히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거짓된 거. 예수 이름으로 잔꾀를 부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7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감사해지고, 이제 기뻐해지고, 이제 신실해지고, 이제 정직해지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셨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심이 되셨다.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 만나면 7 귀신도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다. 산 소망, 죽은 소망,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꿈이 아니라 산 소망, 이루어질 소망, 성취될 수 있는 소망,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잊지 마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신가요? 그 사람이신가요? 이 말씀이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신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손발 묶인 게 풀려야 돼. 이 귀신들이. 그래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고 이 손이 행하는 대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귀신 들렸다가 풀린 사람의 삶이에요. 그 여자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12명인데 조금 더 가시면 알지만 숫자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11명의 제자로 기록이 돼요. 12 중에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그는 제자에서 제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해졌어요. 천국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죠. 탄식해야죠. 괴로워해야죠. 아파해야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죽은 자에게는 합당한 예절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모욕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합당한 예절일지 모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런 경고망동도 무례도 없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 치를 때 가능하면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합당한 예절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소천하고 장로님이 소천하고 권사님이 소천하신데 부활할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울면 안 돼요. 그건 합당하지 못한 예절이에요. 죽은 자에겐 합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살아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죠. 기뻐해야죠. 찬송 불러야죠. 영접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집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잔치가 배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거기 가서 증거했다. 슬피 울며 거기서 안타까워서 애곡하고 있었다.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을 거두세요. 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아닐까요?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설교 안 하고 AI가 할 시대가 곧 와요. 이 성경이 없어져요. AI가 다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기계를 믿는 목회자들이 여기 서서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는 대신에 AI를 통해서 조종당할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AI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대개 복음 전한다고 시작한 일이 지배당해요. 점령당해요. 구시대 같고 옛날 방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토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이 말씀의 토 위에 세워져 간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셔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됐대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예배 후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이 아닐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읽으며 믿게 되었고 들으며 더 잘 믿게 되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와서 전하여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참 심각한 일이 많아요.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받으면 믿는 사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도마 얼마나 불신자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믿는 사람 됐어요. 도마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믿는 사람이 됐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거듭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전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동서남북 바다 산 가리지 않고 넘고 걸으면서 배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분도 그렇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들음으로 믿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 이거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도 그렇지만
맨 말씀 강론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하다가 마는 거예요. 말장난하다가 마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자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걸 자기가 은혜로 받지를 않았으니까. 그건 자료 전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단어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삼국지를 인용하고 서태지를 인용하고 그래서 정치꾼이 돼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듣는 게 많아요. 읽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듣고도 배우고도 경험을 하고도 믿지는 아니했다. 우리들의 아픔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2절 그 후에는 언제예요? 예수님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에요. 가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와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 거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르고 뭐 얘기해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잖아요. 떡을 떼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와 있는데 지금 마음이 벌렁벌렁하면서 감화 감동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와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심을, 내 찬양 중에 계시고 기도 중에 계시고 증거되는 말씀 중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나요? 그 본문 보세요.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절 말씀이 가슴 아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제자 중 두 사람이잖아요.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세상 없는 달변이 지식이니 가까운 사람이 전해도 안 들어요. 우리 엄마 내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읍니까? 내 신랑 내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읍니까? 우리 신랑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자는 것 말고 다 들어줄게. 들읍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다니,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다니, 아니 이것을 나로 믿게 하시다니. 여러분, 동정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 멍청이에요. 그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래. 과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수준이. 근데 그걸 믿게 하시다니.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내게 믿어지게 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못 낳던 사람이 애 낳는 거 아니고 병 걸렸던 사람이 병 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던 사람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 그게 처음 은혜고 그게 나중 은혜고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 역시 이들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놓으면 신학교가에서는 믿을까요? 신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파송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해놓으면 믿을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유학 갔다 오면 믿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살다가 신앙생활 안 하던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합시다.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지 않던 사람이 직장에 가서 믿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 가서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조심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역시 안 믿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내가 믿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의 기적을 내게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다. 통정녀 탄생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멀쩡하게 살아나신 걸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로 그것을 증거하게 해 주셨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야야야야, 너 정말 믿는 거 아니지? 아니, 나 믿어! 믿게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병원에서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나이도 있고 형편도 어쩌고 그러도 그래도 나는 믿고 기도한다. 믿음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본 사람들이 본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역시 믿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믿겠지, 제자들인데, 베드로인데, 요한인데, 야고보인데, 항상 주님 따라서 세 사람은 변화산에도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갔고 어디든지 주님이 데리고 다녔고 함께 갔고 모든 가르침과 모든 기적 행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고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겠지. 근데 오늘 본문 뭐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양반이 목사님 딸인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3대째 찾고 몇 대째 찾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믿으십니까? 당신도 역시 믿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사람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12제자에게와 500여 성도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500여 성도에게 어떻게? 일시에. 일시에라는 말은 동시에라는. 요즘도 500명 집회는 큰 집회예요. 많이 모인 집회예요. 이때 당시 500명이 모여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 동시에 보게 해 주셨다. 그런데도 안 믿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 우리는. 그냥 기록된 거, 설교하는 거. 근데 그걸 내가 믿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났다, 고쳤다 이런 기적 말고 믿을 수 있게 된 기적, 그게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다 믿어진다니까. 아멘이 절로 나온다니까. 말씀을 읽을 때 믿게 하시는 성령의 기적이 뒤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그 기적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단어, 그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기록합시다. 나는 믿게 하셨다.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늘 베풀고 계신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날 구하러,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속량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장사 치낸 바 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어떠세요? 여기 중에 어떤 거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입니까? 아니면 믿었다.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 이후로 변했다.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이게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죽어요. 죽기 전에 꼭 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죽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으십시오. 죄인으로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무덤에 갇힐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사는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후에 공부합니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거기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시간.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설교 준비하면서 열었다 폈다 했어요. 이런 글을 설교로 남기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자주 가보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을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자주 가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읽을 때마다 확인해라. 아, 예수님의 무덤에 왔더니 오늘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네. 그리고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의 무덤을 자주 가보라.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라. 그리고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으라.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으라.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을 거 믿으시나요? 어디에 묻혀드렸으면 좋을까요? 선산에? 양지 바른 남녘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나 주고 가게 명당에? 물에 뿌려주면 어떻고 나무 뿌리 옆에 묻으면 어떻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가면 어떻고 선산이 있어서 땅 파고 거기 묻히면 어때요? 잊지 마세요. 그 무덤도 반드시 빈 무덤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역시 그들도 믿지 아니했다. 예배드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누가 와서 주님이 설교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신가요? 믿게 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만만 감사하십시오. 그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감사라는 열매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죽으심을 믿으시나요? 장사되심을 믿으시나요? 부활하심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31일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기억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로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억하여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어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